오늘도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여러분의 생이 주 안에 승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남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며 늘 당당해하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인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버립니다. 나중에 형들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괴로움이 우리가 당하나 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17살 어린 요셉은 극한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낯선 나라로 팔려간 것 같습니다. 미디안 장사꾼들은 요셉을 애굽의 고위관리 보디발 장군 집에 팔았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외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온타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때가 됐구나. 그랬을 때에 감히 대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줄 때 그걸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게 하셨고 오직 요셉에게만 그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통해 알려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플랜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꿈 내용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7년 동안 기가 막힌 큰 풍년이 찾아온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어서 오는 것은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남을 만한 흉악한 흉년이 7년 동안 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고를 져라. 창고를 많이 지어서 풍년 때에 너무 많은 소출이 돼서 이걸 다 이 쌀을 이 보리를 이 곡식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확의 5분의 1을 다 걷어들여라. 그래서 창고에 저축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대비책을 알려주었어요. 요셉의 지혜에 탄복한 바로가 그 즉시 왕권을 정해서 너 총리다. 너만한 자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널 놓치면 누구를 얻으리야.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알통바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높이면 사람이 시기질투해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시기질투한다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로 그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그가 30살에 대제국 애굽을 움직이는 실권자가 되었어요. 요셉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 기간이 끝나고 전국적인 흉년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흉년을 견디다 못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단다. 이러고 있다가 니네 굶어 죽을 거냐. 다들 가서 좀 양식을 좀 얻어와라 하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베냐민만 두고 다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대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2년 동안이나 양식을 사러 왔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말할 아직도 5년이 남았다는 거 보니까 아직 2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양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대면했지만 요셉은 애굽말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통변을 세웠다고 했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자기가 다 형제들의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애굽 말을 하고 통역을 시켜서 자기 말을 알아듣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이런저런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지를 알아볼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흉년이 시작되면서 요셉은 연로한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풍성한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자기를 알렸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을 없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지체 말고 이쪽으로 와라. 내가 초청하니 다들 이민 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간은 함께 살고 싶었지만 형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형들의 마음을 알고자 옛날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일찍 자신의 신분을 밝혀버리면 형들이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지위에 눌려서 그 권세에 눌려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위선적인 행동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2년 동안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도록 형제를 때로는 위기에 빠뜨리는 어려운 테스트를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 자기가 함께 살았을 때 보지 못했던 다른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게 됐고 어려움을 서로 책임지는 내가 맡을게, 베냐민 대신 내가 볼모로 있을게 하면서 서로 책임져 주려고 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게 됐을 때 이때구나 하면서 형들 앞에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책임져 주려는 마음, 이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꼭 필요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서로를 염려해주는 사람, 서로를 배려해주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랬다고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족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우리 가정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함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때가 온 거예요. 요셉이 더 이상 형들에 대한 정과 그리움을 숨길 수 없게 되자 자기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 대한 그런 정 때문에 그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방성대곡을 했는지 궁궐에 다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컸음에도 2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참고 기다린 것은 형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유익만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약속 있는 자기 민족들을, 자기 가족을 통해서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한 거죠.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가정에게 있어서 누군가 사랑의 수고는 해야 돼요. 남편 안에 비난할 것 없이 서로 내가 그거 짊어질게라고 하는 누군가 사랑의 수고. 이 교회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꼭 어려울 때는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만히 있다가 좋을 때는 칭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 비난하면서 사람을 사기를 떨키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내가 하나님이 이때 나라 하여금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하는구나.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민 왔잖아요. 이민 왔기 때문에 한 민족이 형성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됐던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에 4절에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나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 굳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했을까? 나 당시에 아무 힘없던 17살짜리 소년이었는데 당신들이 구덩이에 던졌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나를 금방 꺼내서 은 20에 팔아치우더군요. 그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형 말 잘 들을 테니까 팔지 말고 아버지와 형들과 더불어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형님도 어땠어요?
그 비겁한 웃음을 보이면서 매몰차게 나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지난 13년 동안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지 아세요? 나 요셉, 그때 요셉 아닙니다. 당신들이 음식을 구하러 온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절대로 나 그때 그 기억 잊지 못해요. 반드시 갚아주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나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밝힌 구체적인 이유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형이 판 사람이에요. 요셉, 그 요셉 맞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요셉 맞다니까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냈을 뿐입니다. 팔 때는 미운 놈 하나 처리해서 시원했을지 몰라도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서 당당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형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 그 서늘한 공포,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이 밀려왔겠어요. 지금 말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후회 막급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점점 깊어져서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질 그 순간에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피해갈 수 없는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이 자기 바로 현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편한 모습으로, 격양된 어조도 아니고 아주 편한 모습과 그 말투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해서 내가 보내졌다. 그리고 그것도 형님들과 조카들,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라고 말하니 이거 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7절 8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당신이 팔았다고 내가 여기 왔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원망 없다. 당신의 복수할 마음 하나도 없다. 다 알려주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단지 그리움과 정을 쏟아냈을 뿐이지 결코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분노를 퍼부어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자기가 어려운 좀 사람을 만났을 때 너 잘 만났다 이 말이 나오지 염려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건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아직까지 과거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뭐하러 2년을 기다려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벌써 2년 전에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에 어떤 가혹한 형벌을 내려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처음부터 원망과 분노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13년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정말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 바쁜 게 하나님이 발자취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했던 게 성경에 보이잖아요. 원망, 불평, 낙심 이렇게 보는 13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13년이 지난다고 누구나 다 요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13년을 어떻게 지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13년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 13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13년이라고 봅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에 모두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도록 거기에 올인했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사람에게 휘둘려 살아왔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내어드렸을 뿐, 형들에게 받은 배신감, 분노, 상처들과 같은 사단이 부추기는 마음에 붙잡혀서 요동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를 붙잡았는데 왜 내 안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잔뜩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사람, 나한테 은혜 끼친 사람, 정말 이거 언제 평생에 다 만나서 갚아줄까 하는 사람이, 이건 요래서 못 맞다고, 저건 저래서 못 맞다고, 저건 저래서 한번 내가 한번 갚아줘야 되고, 또 이런 사람만 남아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뭐냐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환경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해지기 전에 분노 다 정리해라. 품고 자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품고 자야 될 것은 성령님이지, 그 분노 원한 품고 자지 말아라. 그건 잠들기 전에 다 쳐내버려라. 밤에 꿈꿔라. 예수님과 함께 자면서 꿈꿔라. 예수님이 꿈속에 만나주시는 그 음성 들어라. 그 평안을 들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스쳐가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억울하게 했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스쳐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스쳐가게 만들고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상처나 원한 분노는 여기 꼭 가두고 살아요. 삐져나오려고 하면 아직 아니야, 아직 못 만났어, 해결 안 됐어. 그 내가 눌러. 그 내가 어서 사다가 큰 자물통을 그냥 거기다 잠그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열쇠를 잊어버려서 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썩는 일이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도 꾸며도 말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 내가 어떻게 갚아주나 한번 봐.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야. 너 가만 안 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단어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팔았으므로 네 꼴이 어떻게 되나 두고 봐 라고 했습니까? 그래 안 했대잖아요. 배우라고 여기다 써준 거잖아요. 요셉 얘기.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래.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그가 늘 나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품고 살았으니까 주님이 나온 것이죠.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말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마련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난 절대 팔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셉 어떻게 이렇게 살까? 너 성령이 계시잖아. 이때는 요셉에 있을 때는 성령도 안 계셨어요. 성령이 그렇게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세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성령 역사하시면 요셉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맨날 요셉만 부러워하고 있느냐? 네가 그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형들한테 팔려왔다. 이 자체부터가 분노예요. 내가 팔려오다니.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귀여움을 받던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나를 그렇게 우대했던 사랑했던 아버지 그 품에서 강제로 떼어서 팔았다니. 팔려왔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예요. 분노에 이어지는 것은 보복하는 심리잖아.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열리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주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주세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그거 들어가니까 그 집이 잘 되고, 억울해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또 감옥에서도 잘 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앞으로 정치판에 나가야 되니까 고관들 들어온 정치판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서 그 정치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커넥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아, 하나님들 보내셨구나, 감사가 들겠죠. 그럼 왜 보내셨을까? 물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묻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나 팔렸다, 팔린 놈, 판 놈 가만히 있는데 두고 안 둔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그러면 안 가니까, 나 거기 말도 못하는데요, 거기 낯선 틀려, 나이가 어린데요 라고 안 갈 테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형들 통해서 날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해요. 와서 살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 품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자랐겠습니까? 내 멘탈이 이렇게 강해졌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왜 날 여기 보내셨는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다도 하나님 여기서 뭘 날 하라는 걸까? 총리 된다고 부른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집에 가서, 보디발 장관 집에서 이 집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한 거야. 아니네, 감옥? 근데 하나님 감옥에 왜 보냈을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 일하시라고 하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길이 열렸어요. 요셉이 내가 보내졌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듣는 형들에도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잖아요. 형들의 변화가 변화돼서 애굽에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그가 요셉인지는 몰랐지만 요셉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아, 그때 우리가 너무했구나. 야,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동생 그때 힘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 모질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자꾸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신앙 좋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을 다 상처를 받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로 남한테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터득하는 신앙이 돼버리니까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그래야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 미움을 받으면 존귀한 자리에 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자기 삶을 인도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요셉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는지 몰라요.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 없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요셉의 용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지, 실제로 요셉은 용서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 형들을 용서하노라. 왜냐하면 용서해야 될 뭔가를 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 안 해요, 요셉은. 처음부터 내가 용서할 일이, 하나님 날 보냈는데 오히려 내가 감사할 일이지, 아, 형들이 좀 난 그때는 모질게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까지 된 거 아니야.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자식이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신앙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죠? 되어져 가면 이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나는 몇 년을 믿어야 저 사람처럼 되나, 몇 년을 믿어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될까가 고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 6개월 믿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신앙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기 감정만 따라 행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잖아요. 오늘 좋았던데 그 좋았던 게 내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사람 때문에 좋았다가, 사람 때문에 분노했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쟁터가 돼요. 마음의 평안함을 깨뜨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그런 일이 점점 많아져야, 그런 선택이 많아져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사람과 더불어서 막 싸우다 보면 아무 발전 없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대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신앙의 대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날 지우는 거죠. 잘못 내가 여기다 마음에 낙서했으면 그거 다 지우고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그럼 점점 깎아지다 보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성한 줄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 이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주님이 좁은 문 그런 말씀을 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보면서 이미 벌어졌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벌어졌는데 그걸 좀 큰 난리를 치면서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형제가 사고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빠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빠져서 깨졌어요. 하나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 기간 좀 단축시켜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 그랬어요.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온 날 과거의 삶, 현재 처해 있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차분한 것 같은 무슨 사건을 만나면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도록 어떤 평정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렇죠? 이런 걸 보면 그 신앙의 수준, 영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그 인격이 어떤지를 보게 되죠. 신앙인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과거의 삶이나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 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사화복, 낫고 죽는 거, 찰되고 복이 되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잘 자라고 쇠퇴하게 되는 것, 여기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갈 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못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빼지지 않는 이 쓴뿌리 같은 걸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궁극적으로 나를 존귀하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손길을 내미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원망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죠. 사람이 나한테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 나쁜 걸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못할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 나에게 한 행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피해의식과 패배의식만 갖게 되겠죠.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눈빛이 어떻다는 둥, 그 사람의 말이 어떻다는 둥,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둥, 이거는 고급진 신앙인이 사용하는 거 아닌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고급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쓰세요. 고급 하이 레벨에 가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건 분노하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그것은 의욕을 떨어지게 하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다 총칭합니다.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은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결단하게 되는 거죠. 웬만한 것은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래 뭐 필요한데, 그렇게 그럼 네가 그렇게 네가 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말한 게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내린 결단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결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 더불어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그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다 그럴 것 같죠. 이 안에 열등감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더 화딱지가 나요. 더 화가 나. 놀리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다 진립니다. 부족한데도 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 나는 그냥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날 보배롭게 여긴다고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받으면 내가 허물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말씀 막 이어서 굴러가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쿵 건드려서 깨뜨리고, 쿵 깨뜨려서 나의 피해의식도 깨뜨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세상적인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잖아요.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우리 부모가 무식한데요. 정말 더즌 매라요. 하나님, 그게 뭔 상관이냐? 난 너가 보배롭다는 거다. 네가 귀하다는 거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찹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이니까 이거 귀 기울여서 잘 들어, 아주 똑바로 들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거 아멘. 그럼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소망이라니까 지금은 이게 절망 같아 보여도 이거는 넘어가게 돼 있다. 하나님 나에게 절망이라는 그런 고통의 구렁텅이에 넣고 기뻐할 뿐이 아니라고 선포하잖아요. 네가 갖는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어딜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하는 거다.
터널은 통과되어지게 되어 있다. 터널의 길이 짧고 길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어둡다고 해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님을 기억해라. 나는 너에게 항상 소망을 주려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네 인생을 끝내고 싶어하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잘 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늘 야단만 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제 거룩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외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애교 좀 부리세요. 하나님. 기도하려면 거룩거룩,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아빠 그러면 행설수상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힘들어요.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아달라니까 내 한계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내일 그거 다 쏟아질, 내 그 사람 만나면 다 쏟아질 것 같은데 오늘을 해결해줘요. 아빠. 이러면서 그 아빠의 교제 속에서 전에 느끼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해 갈 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특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는 분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때만 와닿는 분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싸우지 말고요. 사랑 때문에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신가 던져버리지 말고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가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